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역대하 14장 말씀, 구약성경 67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13장에서는 아비야에 대해서 나왔고요. 또 아비야의 대를 이은 그의 아들 아사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14장은 1절부터 1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되 두 부분으로 끊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나머지 9절부터 15절까지 계속 이어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씻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가 10년 동안 그의 사역 중에 10년 동안에 평안하였던 그런 사역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그 평안한 중에 구스 사람들이 처럼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내용이 9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비가 잠깐 내린 이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역대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 중에 역대하 14장인데 우리가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달까지 역대기, 역대상과 역대하를 읽어갑니다. 좀 길기 때문에 큰 흐름 안에서
이 세부 내용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물론 은혜가 되지만 이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가운데서 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교훈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 큰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말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전에 교훈받은 대로 역대기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그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전반부를 보면 아담에서부터 포로 때까지의 이 계보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들의 정체성, 포로에서 되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체성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태초의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 되돌아오는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10장부터 마지막 역대상 29장까지는 두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에 대해서는 한 장 반에 걸쳐서 아주 짧게 그의 사역을 평가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치리했지만 이 역대기 기자는 한 장 반에 걸쳐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그 마지막 29장까지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이 40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였고 또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었지만 이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에 마음을 쏟았고 하나님께 비록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상까지의 내용이고요. 역대하로 이어지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1장부터 우리가 앞서 읽었던 8장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솔로몬도 40년 통치를 하였지만 여기서 역대기에서 다루는 것은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또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회복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 단순히 그냥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짐을 받는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역대기의 기자는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관심을 두고 또 그들의 백성들이 예전에 그러지 못했던 선조들이 그러지 못했던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 그것에 핵심을 두고자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이 이어서 어제는 그 아사 왕에 대해서 나왔고요. 오늘은 아사 왕 어제는 아비야에 대해서 나왔고 오늘은 아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사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핵심적으로 많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장 아사에 대해서는 14장 15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이 역대하 14장이기 때문에 14장의 내용 중에서 아사가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 또 아비야의 아들이었던 아사가 계속해서 그의 왕위를 이어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게 되었고요.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실제적으로 아사가 유다를 통치한 것은 4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통치하였는데 전반부에는 10년 동안 평안하였을 때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모습 가운데 아사가 통치하였는가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기준이 사람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가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모든 우상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고 없애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제단, 산당,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대 여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열왕기 상 15장을 보면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아사가 지금 한 절로 표현된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하게 없앴는지도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이었던 역대상 14장 3절에 아세라상을 찍었다. 아세라상을 없앴다라는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15장 13절에서는 그 아세라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세라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다름 아니라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라상을 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들었던 어머니 마아가의 태후의 지위를 폐하였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사는 그냥 단순히 우상들을 없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든 사람, 그것이 비록 자신의 어머니일지라도 태후일지라도 그 위를 폐할 정도로 단호하게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우상들을 척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하에서는 산당을 없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열왕기 상에서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좀 상충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석자들이 이것을 해석하기에 산당을 없애려고 노력은 했지만 다 없애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는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역대 하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산당을 없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는 산당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다 없애지는 못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산당을 다 없애지는 못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되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가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는가. 비록 자신의 어머니일지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위를 패하는 정도로 단호하게 그 일들을 막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사가 보인 신앙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묻고 의지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묻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사는 자기가 왕이 되었을진데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이었던 역대하 14장 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당연하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는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찾게 하였다라는 표현들, 그리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행하게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뿐만 아니라 7절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9절 이하에 그들의 평안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구스가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렇게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왕으로서의 아사의 위치에 있을 때에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위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유도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도록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왕이 되는 것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위에 올랐다고 다 이루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왕이 되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왕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르고 좇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그러한 역할들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왕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자리가 이 자리인 줄 알아 내가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을 때, 또는 장로가 되었을 때, 또는 권사가 되었을 때, 안수집사가 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또는 의사가 되었을 때, 어떠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좇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맡겨진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최근에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는 수능을 보는 그런 자녀들 두는 분은 없겠지만 수능 시험이 전부가 되고 입시가 전부가 되어서 그것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또는 이 직업을 갖게 되는, 이 직책을 갖게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영향력이 미쳐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연말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직원 선출도 앞두고 있고, 또 수능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직분, 직책 또는 입시, 직업,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더욱더 의지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왕 아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을 찾기에 힘쓰고 더욱 어려운 현실이 찾아올 때에 오직 주님밖에 도울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결산하는 계절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당면한 사항들을 잘 논의하고 계획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을 내실 있게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 그리고 중직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여러 수험생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그 앞길을 예배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시기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잘 경험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